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적 전쟁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날부터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이 영적 싸움은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의 옛사람과 싸워야 하고, 또 그 옛사람 뒤에는 그 조종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미 패하였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악한 영들이 잠깐 역사했을 뿐이지 이미 그 악의 세력은 꺾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조종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신갑주라는 군대 용어를 사용하면서 영적 전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을 때 로마 감옥에서 감금되었고, 그 감옥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시위대 뜰에 자신이 갇혀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런 표현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을 유심히 살펴봤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로마 군인들을 빗대어 우리의 영적인 준비를 시키는 이 갑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도 당시 로마 군인들은 치열한 전쟁 상황에서 싸움을 했는데, 우리들도 평안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영적으로 매우 치열한 현장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만 해도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또 바이러스가 울산 동구에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암울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밍아웃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기독교가 욕을 먹고 또 교회가 욕을 먹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며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야말로 영적 전투의 현장인데, 이걸 모르고 그저 편안히 지내고 숨어 지내고 안일하게 지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외치며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마음을 동여매고 도전하며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로마 군인에 있어서 전신갑주는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인들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군인들이 쉽게 죽어나간다면 그 전쟁과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투의 힘은 군인들의 생존 능력에 있는 겁니다. 군인들은 생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몸이 불편하지 않고 적과 쉽게 싸울 수 있으며 자기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최선의 과학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만든 장치를 착용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러한 육적인 전신갑주를 영적으로 적용해서 영적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는 6개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허리띠, 그리고 두 번째는 호심경, 세 번째는 신발, 네 번째는 방패, 다섯 번째는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마지막으로는 싸움의 도구인 검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영적인 연결 요소들이 있습니다. 허리띠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진리. 그리고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것으로 의를 상징하고, 신발은 평안의 복음, 방패는 믿음, 그리고 투구는 구원, 그리고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 군인이 입던 이 6갑주는 사실 영적인 갑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상징이지, 로마 군인들이 실제 갖고 있던 이 갑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갑주들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이 영적 갑주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10절과 1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먼저는 강건해지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강건해지라. 이 강건해지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건해지는 방법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갑주를 단단히 입고 여러분 이 남은 5월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13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 이기려면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마귀의 간계를 이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간계는 무엇이냐? 마귀의 간계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마귀가 간계를 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고 계셨다면 그 자체가 마귀의 간계에 빠진 것입니다. 마귀가 보통이 아닙니다. 마귀의 특징을 간계를 부리는 자라고 말하는데, 이걸 쉽게 설명하면 영어로 메소드입니다. 메소드가 뭡니까?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방법에 가는 것인데, 마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자, 그리고 우리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하게 하는 자며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간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마귀의 간계에 대해서 아주 굵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마귀의 관계는 우리가 싸우는 싸움, 이것이 초점을 흐트러져서 자중질환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의미 없는 싸움을 싸워서 우리의 힘이 허비되도록 하는 이 간사한 꾀를 부린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12절에 네 가지로 나오는데,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것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혈과 육의 싸움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싸웁니다. 서로를 헛듣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구성원들이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보수와 진보, 그리고 우파와 좌파가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또 그 안에 계파들이 서로 싸우고, 그리고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도 싸우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 유산 때문에 싸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패 저패 나눠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싸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싸움은 서로 빼앗아 자신이 더 가지려는 싸움입니다. 권력, 재물, 주도권을 더 차지하려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싸움이고 육신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들 있었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갈등들, 그 어려움들을 본질적으로 찾아서 생각해 보면 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었을 겁니다. 마귀의 관계는 바로 우리가 진짜로 대적해야 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이 아닌 혈과 육을 상대함으로써 우리의 힘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초점의 중심이 아닌 것으로 계속 흩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이기는 장면들이 여러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 여러 주제가 있는데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앞장서신다.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반전의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문둥병자 몇 명이 배고파서 죽을 곳을 찾아 내가 여기서 죽느니 적진의 그 앞에 가서 내가 죽겠다. 이렇게 해서 적군의 앞에 갑니다. 그러자 적들이 천군이 온 줄 알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먼저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기드온과 300용사 항아리 몇 개를 때렸을 뿐인데 이게 큰일인 줄 알고 그들의 적군이 도망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 보면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마귀도 이런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를 현혹한다는 겁니다. 진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닌 혈과 육에 씨름하느라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싸우고 나면은 여러분 지나간 일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내가 왜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지? 왜 그것에 싸우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내 안에서 혼자서 끙끙 앓는 이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함에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풀어짐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 쪼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혈과 육의 싸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풀어지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으로만 조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풀어짐으로 쓸데없이 허비되는 이 전투 에너지가 또 손실된 영적 자산들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모두가 바로 마귀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관계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은 철저히 대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그걸 중단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병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모든 전하의 가족들은 이 마귀의 관계 앞에서 나는 절대 지지 않는다. 마귀의 관계가 보이면 내가 즉시 서서 마주 대한다. 이런 영적인 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귀의 관계는 또 다른 방향에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에 있는 힘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 갑주라는 겁니다. 마귀는 보기에는 힘이 세 보입니다. 마귀의 전략에는 힘센 사람에게는 더 강해 보이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해 보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마귀의 힘이 아무리 세 보여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 갑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갈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도 갈등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심한데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가면 또 뭐 시킬까? 가기 싫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마귀의 관계에 이미 빠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유혹을 이기고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 갑주를 그러면 어떻게 입을 것인가? 이 영적 갑주를 입은 모습을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렇게 6개의 갑주가 나오는데 이 갑주를 입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6개 중에 하나가 빠지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6개의 갑주 하나하나
전체 입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적 갑주 되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전신갑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내가 취하고 내가 가진 것 같은데 다 완성돼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갑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10절에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힘의 능력, 이것을 옛날 성경에는 그의 힘의 강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능력보다는 여러분 강력이 더 힘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강력은 바로 하나님 자체 안에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강력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 자체 안에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힘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받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소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뛰어나시고 나보다 훨씬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보다 먼저 나간다면 그거 안 될 것 같아. 하지 말자. 그래, 이거는 이미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위력, 강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언어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 상상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강력이 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능력에 부어주시는 주체인 하나님의 힘은 얼마나 클까? 이것이 바로 강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갑주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갑주를 입고 우리가 나 혼자 편안하다, 나 혼자 안전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이 갑주를 입고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어려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 길을 뚫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상 여러분 사는 것이 쉽습니까?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우리에게 더 간계를 부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같은 곳을 가면은 성령 충만해서 옵니다. 그런데 집이나 가정이나 그리고 직장에 갔을 때 바로 오는 게 무엇입니까? 큰 벽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